육적인 아버지는 많습니다. 자식 낳아서 썩어질 양식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열심히 수고해요. 돈 벌고 몸이 아플 정도로. 수억 명입니다. 수억 명. 때로는 전쟁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썩지 아니할 말씀 양식, 성령의 생수를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는 일에 투신하는 그런 영적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속에 두 마리의 짐승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옛 꽃뱀이라고 해요. 요거는 썩어질 양식, 인간의 우리 내면의 욕망을 먹고 큰 용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길로 이끌고 갑니다. 또 하나의 짐승이 있는데 바로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입니다. 이 죄 없는 짐승은 말씀과 성령을 좋아해요. 이걸 먹고 마시게 하면 이 어린 양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뭐가 되냐, 유다지파의 사자가 돼요. 죄와 사망 권세, 큰 용을 머리를 짓밟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썩어질 양식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영생 주시는 참 양식에 더 나이 들수록 헌신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저 같은 목사나 교수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또 장로님, 권사님, 양수집사님, 소위 중직자들이겠죠.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래 믿어라 저래 믿어라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말씨를 뿌려야 자식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 또 내버려두면 굶어 죽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그리고 또 해산의 진통도 있지만 해산의 수고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죽을 때까지 일평생. 이게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형상을 나타내는 그 배역을 맡은 영적 아버지의 특징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2장에서 밝혀놓은 것처럼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육체의 지각으로는 안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에 합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에 다운로딩 받기까지 천국의 국가 공인 자격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 시험들을 패스해야 돼요. 이 땅에서 보면 좋은 직장이나 또 존경받는 자리에 가려면 계속 공부하고 패스하잖아요. 시험을 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세상 나라는 하늘나라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거 패스해야 돼요.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패스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싫잖아요, 이게. 육체적 정욕의 본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기쁘게 여기면 전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다 시험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높은 그런 반열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세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일평생, 잠시 산 게 아니라 한평생 살았던 효자가 있어요. 장남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낳아서 또 말씀을 먹여가지고 잘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잖아요.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까지 영적인 아버지들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지 자식이 위해서는, 지 혈육 자신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섬기지만 하나님의 자녀, 신령한 영원한 생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평생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극소수입니다. 일만 스승만 많지 말뿐이지 실제로 그런 대가지불과 희생을 기쁘게 내 육의 자식처럼 섬기는 분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해요. 며칠 전에 일본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96세로 천국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힘이 뚝 되는데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말씀으로 깨닫고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일제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가 침략 행위한 것에서 계속 사죄하는 거예요. 한국의 인본주의자들이나 일본의 인본주의자들에게 막 테러를 당할 뻔하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얼굴 보셔요. 얼마나 편하고 환합니까? 이분이 이제 천국 입성하셨어요. 일본 교회 1%도 안 되는 일본 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아버지요, 정신적 지주입니다. 이 영적 아버지의 못다한 사명을 기꺼이 이어받은 손자 목사님과 식사를 하던 중에 소천하셨어요. 참 아름다운 부르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중환자실에 호수 막 10개, 20개 꽂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사명을 이어받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손주에게 그래 도런도런 대화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참 부럽습니다. 선진국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남한테 뒤지는 건, 특히 일본 사람한테 뒤지는 건 못 견디잖아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트렌드를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저출산 이미 세계 최고 금메달 땄습니다. 0.84, 서울 강남 정도로 0.6 조금 넘을까요? 그래서 어느 인구학자는 극단적인 유튜브 좀 이렇게 사람들 인기 끌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국가 멸망론을 외쳐요. 몇십 년 뒤에는. 그래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그래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그것도 말씀의 스피릿으로 통일이 되면 좋겠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10년 내로 이게 없으면은 이 국가 시스템, 국가 살림살이를 계속 돌려가야 되니까 10년 내로 500만 명에서 700만 명의 외국인이 유입되어야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요. 유럽이 지금 거꾸로 왔잖아요. 값싼 이슬람이 들어와서 사회가 막 어떻게 되는지 잘 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위기도 되겠지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도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시는 그분의 관점에서는 영혼 구원, 자신의 택한 자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큰 기획이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는 자기 영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식들을 영적인 아버지처럼 살리는 일에 일평생 그 짐을, 그 희생을, 그 밑거름을 달게 치고 사는 영적인 아비, 어미들이 거의 씨가 마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풍요롭잖아요.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어른들. 이제는 은퇴 뒤에 한가롭게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손주들 재롱 보고 이래야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자기 자식 살려주는 일에 헌신하는 민족, 도시, 교회, 가정, 개인,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책임져 주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에 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상에 세뇌를 벗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욕심, 우상, 숭배 체제에서 벗어날지어다. 지금 안 되면 그때 가서 하지. 그때 가서 안 됩니다. 항상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기말고사 임박해가지고 하루 종일 벼락치기해서 공부하지 좋은 성적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저도 조금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전에 미리 공부하면서 밤새우는 거예요. 지금 열심으로 밤을 새워 공부하고 자격시험을 패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영혼 구원에 생활 선교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영권 있고 물권으로 많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이 도시 자체가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곳곳에서 조금씩 이렇게 이걸 자꾸 말을 하니까 이해를 하고 이 그림을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는 분들이 일어나요. 이제는요, 은퇴해도 대한민국이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의료, 복지 혜택 이런 데 힘입어가지고 수십 년은 더 살아야 됩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도요,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간병인 묻고 복지 혜택 있고 호수 꽂아 놓고도요, 몇 년, 어떤 분은 10년 막 가요. 그래야 또 병원이 잘 되니까. 은퇴 후에 노후 생활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국가 과제라고요. 근데 문제는 은퇴 후에 노년기의 삶의 질이 중요해요. 삶의 질이. 초고령 사회의 은퇴 이후에 노년기의 삶을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왔다 이거죠. 다 나와 있다니까.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박자를 잘 못 쳤어요.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성경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거 잘 들으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분 있습니까? 영혼의 황금기가 열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외 없이 전부 다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영원히 살고 싶어도 건강 죽잖아요. 생로병사.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처럼요, 세차할 때는 쌩쌩했는데 자꾸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부품을 갈아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쉽게 고장이 나요. 나이 들면 의료 서비스가 좋은 곳이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그놈의 돈. 열심히 일해서 몸이 상할 정도로 자식 키우고 또 이것저것 살다 보니 쓰다 보니까 남은 돈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분명히 여러분,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영이 새벽기도회 때, 이 세상은 영혼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아가기 힘든 애굽 큰성 바벨론 시스템을 점점 그렇게 몰아가게 돼. 하나님 그걸 허락하셔요. 우리는 지금 고센 땅, 요셉의 장막, 다윗의 장막을 예비해야 될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킹덤시티 이런 것도 외치는 거예요. 돈, 건강. 세 번째가 뭐냐?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스스로 처량한 뒷방 늙은이 신세 같다고 한탄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지요. 예수 믿는 분들도 보면은 그래요. 교회 한 수십 년 다녀도 인생이란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네 번째, 시간은 남아도는데 할 일이 없어요. 소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젊어서는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꼭 돈벌이가 아니더라도 기쁘게 몰두할, 몰입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이 있어야 건강해지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명이라서 죽어도 해야 될 사명인 사람은요,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기쁨과 활력이 나요. 사명이 없습니까? 은퇴하고 포스코를 위해서, 은퇴하고 뭐 학문을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에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딱 은퇴하면 갑자기 늙어버려요. 갑자기 뒷방 늙어야지 돼요. 자기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일을 바꿔야 돼요. 소일거리를. 사명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시간만 때우며 친구도 별로 없고 손주나 보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텔레비만 멍하니 멍 때리며 보다가는요 치매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건강, 돈, 외로움, 일거리, 이 네 가지 문제를요 성경이 한 방에 다 해결해 줍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아 기르는 수고를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주 61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됩니다. 이때 쓴 옥중 서신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편지지만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달라붙는 소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쓰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바울에게 네 밖에 나가서 고생 많이 하지, 얻어맞고 복음 전한다고 이제 안식년 좀 가지라고 로마 감옥에 한 1, 2년 딱 가다 놓고 논문 써라. 연구년이다. 안식년이다. 바울에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안식년, 안식년. 아이고,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살 있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과 고집과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 마음과 생각이 아니면 이미 항상 낙원을 살게 돼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항상 낙원을 살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낙원은 무슨 개가 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항상 낙원을 살고 있잖아요. 진짜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한 번씩 이렇게 낙원에 살다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한 90%, 100%로 말하면 교만이죠. 훨씬 더 살아요.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 약하고 두려움 힘이 떨었잖아요. 육적인 연약함에 휩싸였기 때문에. 항상 낙원에 사십시다. 에덴 동산에.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죄 많은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겠다. 모든 옛뱀, 마귀, 사탄, 큰 용, 독재자는 항상 그 짓 합니다.
분노의 과학을 일으켜가지고 패턴만 바꾸지, 다 때려 죽이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에덴 동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등등등. 사람은요, 얼마나 독종인지요. 독사한테 자꾸 욕망의 밥을 먹여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일착투옥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로 잠시 풀려나서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땅끝이 스페인까지 갑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봤습니다. 주 64년부터 66년 이 4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쓰여집니다. 그는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편지는요, 영적 아버지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유언장이기도 합니다. 이 유언장의 한 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슬기로운 노후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경건한 삶의 리듬을 규칙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지속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도 그게 쉽지 않지만 규칙적으로 이 경건한 체질로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찬양과 예배가 좋고 또 때로는 섬기면서 고생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체질로 바뀌는 게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지식은 많고 일만 스승은 있지만 만만치 않아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 교회는요, 한국 교회도 비슷해요. 지식에 다 갇혀 있어요. 이 시대는 지식이 능력 아닙니까? 그죠?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 지식으로도 아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식이 이성이 복종 안 해요. 성령에 굴복 안 해요. 말씀에게 굴복 안 하는 거예요. 굴복될지어다. 그때 여러분 삶에 바늘길을 통과하는 예수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왔다 갔다 종교 생활을 뛰어넘는다고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이 유언을 남길 때 나이가 60세 전후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50 정도만 되어도 나이 든 사람으로 여겼어요. 노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나 의료를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막 낙원에 살고 있어요. 50 보고 노인이라 그러면 그죠? 그럼 저는 상노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상상 노인이 있을 거예요. 노인 같아요? 아직은 쓸만하잖아. 여기 보세요. 흰머리. 누가 이 흰머리를 만들었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한 20년은 최소한 더 해야 돼요. 한 80세 전후 때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썼다고 보면 돼요. 80대 정도에. 근데 바울은요, 이로부터 한 10년 전 주후 55년경에 요즘 나이로 치면 약 70세 정도의 슬기로운 노후 대책에 대한 자기 비밀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알고 싶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이 나이 들어갈수록요, 겉사람에 자꾸 투자하잖아요. 그럼 낙심돼요. 낙심은 마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서글프고 헛살은 것 같고 우울증 오고요, 외롭고 고독사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아무리 갈고 닦고 뭐 잡티 하나도 뭐 용납할 수 없어요. 한 50년 살아보라 그러세요. 앞으로
다 쭈글쭈글, 이 텐트는 쭈글쭈글해져요. 저도 발광을 합니다. 막 이쁘고 뭐 이러는데요, 한 30년, 40년 지나면요, 쭈글쭈글해집니다. 조금 덜 쭈글할까 이거지. 텐트, 이 육신 텐트거든요. 다 쭈글쭈글해지고 곰팡이 피고 썩어짐에 종로로 산다고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막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죠? 날마다 죽노라. 희한해요.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아멘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텔레비에서 광신도 집단으로 찍어가면 걱정돼요.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찬양하고 있어요. 바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격과 감동으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고백을 할 때가 최소한 요즘 나이로 70. 그 뒤에 어때? 바울이 60 몇 살에 죽었으니 80대 중반쯤 돼서 80 중후반쯤 돼서 죽었다 칩시다. 요즘도 그렇게 적게 산 거 아니죠? 그런데도 날로 새롭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50 넘은 분들은 다 내가 옛날 조선시대나 또는 성경시대로 보면 노인이구나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때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아이고야, 진짜요. 역시 선교사 다른 분답습니다. 근데 그때 아멘 못하는 분, 사실은 목사님 고문당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지금 체질을 바꾸세요. 안 즐거운 분이 있을 거예요. 체질을 바꾸세요. 저는 미국에서 골프 조금 치다가 이제 한국 가면 그런 거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동네 집사님들이 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도 한번 이제 한번 해보겠다, 스트레스 풀겠다고 이제 해봐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한 달 동안 연습장에 가가지고 한 달을 끊어가지고요, 누가 끊어줬어요. 그것도 강제로. 이런 거 좀 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치는데요,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몇몇 집사님들하고 장로님, 권사님들 나와서 치는데요, 이분들은요 일주일 중에 5일간을 나와요. 6일간을 나와요. 왜? 매일 안 하면은요 몸이 안 만들어진대. 한 달 하다가 이거 나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치러 가야 돼. 왜? 기쁨의 교회 골프회 기골장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한번 어울려주기 때문에 가지만 이거는 내가 시간 너무 많이 뺏긴다. 뭐 그 치는 분들도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필요하죠. 그런데 이거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거를 한번 폼 제대로 만다고요 막 훈련하는 거예요. 에이씨 오늘 더럽게 안 맞네 이러면서 해요. 여러분 처음 해보세요. 이거 간단하잖아, 좌치기 하듯이. 근데 그게 더럽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쁘게 여기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라, 니 한번 해봐라 이렇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육체적 체질, 육체적 정욕의 체질이기 때문에 이게 즐겁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골프 매니아 되고 낚시 매니아 되는 것처럼, 등산 매니아 되는 것처럼 예수 매니아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골수 예수 교도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뼛속 예수제이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체질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대가지보를 못해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즐길 거리 많죠. 예수 믿는 걸 즐기세요. 이게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니까.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이 몸에 쫙 달라붙어야 돼요. 몸에 배워야 돼요. 그랬더니요, 바울이 말합니다. 겉사람은 늙어져 가는데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완전히 신앙의 경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인생은요, 나이 들어갈수록 죽음으로 끝나는 서글픈 뒷방 늙은이가 아닙니다. 이 쭈글쭈글해지는 낡아져가는 육신 텐트를 벗고 난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나라의 희망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과 면류관, 이거를 취해야 돼요. 어차피 썩어질 건데 논이 뭐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영광을 버세요. 상급을 버세요. 면류관을 더 아름답게 꾸미세요.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했죠. 너 면류관 이미 주어져 있다. 내 굳게 붙잡고 뺏기지 말라고. 제가요
정말 젊었을 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어른들 중에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 열심히 안 내는 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적나라하게 제 마음에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왜? 지금 열심을 내야 될 때입니다. 면류관 뺏기고 있는 걸 몰라. 상급이 작아지고 있는 걸 몰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말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 이기기를 다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이 복된 소망에 사로잡혀 살아갔기에 바울은 자신의 노년기가요,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희생제물의 삶이죠. 희생의 삶이죠. 이거를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았어요. 지상의식, 육체의식이 아닙니다. 항상 낙원에 살았던 거예요. 보니까 바울 서신이 그거예요. 이게 험악한 세상의 의식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먹고 살리니까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가족들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이 원통함을 어떻게, 이 원한을 어떻게 이깁니까? 낙원의식으로, 천국의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뛰어난 세계적인 지성과 이성들, 성령에게 굴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가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로워요.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십시다. 그러하면 노년기에 어떻게 되느냐? 갈수록 영혼의 황금기가 열려요. 저도 이제 재밌기 시작해요. 아버지 알았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를 믿은 죽기까지 그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집착하고 몰두합니까? 노욕에 썩은 악취만이 진동하는 불쌍한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될 것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막 끼미고 이렇게 하지만은 영혼은 공고, 영혼은 가람뱅이야. 믿음에 부유하지 못해. 하나님은 영혼을,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노년기에 속사람에 더 많이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이 체질로 바뀌어지기 위해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골프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주식 투자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어디 가서 뭐 이거 구경 다니는 거 더 중요해요? 이거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하면 텔레비도 보고요, 또 꽃놀이도 가고요, 이거 하면 등산도 한 번씩 가요. 할 거 다 해요. 할 짓 다 해요. 영화도 한 번씩 봐요. 그런데 그걸로는 채워주지 않는 공허가 있잖아요. 세상이 전혀 안 부러워. 잠시 부러울 뿐이지. 1초. 나도 저렇게 뱃살 뺐으면 좋겠다. 그러나 살이 뭐 인물이라면서요. 내가 빼고 말 거야. 경건에 투자하세요. 속사람에 투자하세요. 완전히 몸에 배이고 이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골프가 완전 매니아 된 사람, 이게 즐거운 거야.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어서 오늘 오후에 약속 잡은 거, 그게 딱 떠오르는 분 있을 거예요. 2명 있네 저기. 또 어때요? 오늘 빨리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바다 낚시 가야지. 저 1명 있네요 저기. 다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바늘길을 통과한 다음에 열려지는 즐거움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찬양과 경배가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즐거움이 돼요. 이 탁월한 라이프스타일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탁월한 라이프스타일을 가르치려고 원리가 점점 깨달아지는 거. 그렇구나. 배웁시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반복의 루틴이에요. 이것은 천국 복음만에서 모든 일들을 은혜로 재해석할 때 생겨나는 최고 수준의 믿음의 경지입니다. 모든 것, 생활의 달인도요, 믿음의 달인도 전부 다 반복입니다. 기도의 달인, 찬양의 달인, 설교의 달인, 전부 다 어때요? 반복입니다. 설달 박진석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스스로 착각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 다 이름 적어놓으세요. 쉬워집니다. 갈수록 믿는 게 즐거워져요. 구분응선을 넘어설지어다. 겟세마네 구분응선,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교만이 으그러지는, 올리브 열매처럼 으깨어지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다시 오실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등불의 기름을 잔뜩 준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복음 안에서 자족하는 은혜의 일체의 비결을 깨닫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체의 비결을, 도가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도통한 소리. 예수 믿고 도통한 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모든 것이 은혜로다. 옆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몸이 아프고 뭐 이래저래 하더라도요, 전부 다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진짜 깨닫고 보면. 근데 맹꽁이 같은 우리는 육체의 감옥에 마음과 생각의 정신에 갇혀가지고요, 그냥 선악적식 판단을 지가 불의한 재판장으로 원수를 양산하면서 텔레비에서 또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막 세뇌가 되고, 영화나 젊은 애들은 더 그럴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웁시다.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엄마 아빠 너무 살기 힘들어, 괴로워? 얘야,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못다 이룬 꿈과 소원에 대한 미련과 집착과 후회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꿈이 큽니까? 더 많이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낄걸요. 노년기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낙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꽃동산으로 여러분 부지런히 경작하고 기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원이에요. 밭이에요. 마음을 가꾸지 않아가지고 쑥대밭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잔뜩 뿌리고 좋은 마음밭이 예비돼가지고요, 아름다운 향내나는 그러한 시크릿 가든을 꾸며놓은 성도들 옆에 가면요, 더 있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유부남이 아닙니다. 유괴남입니다. 유난히 괜찮은 남자입니다. 제 옆에 가끔 와가지고요,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셔요. 이상하게 제가 F킬러가 됐어요. 제가 딱 식사 자리에 가면 탁 피해버려요. 그렇게는 해보세요. 그냥 유괴남입니다. 유괴남. 은혜로 해석합시다. 더 많이 갖지 못하여 남들 보면서, 야, 저놈은 옛날에 대학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나보다 공부도 더럽게 못했는데, 아이, 저놈이 저 가서 나가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고 출세하고 저 뭐 떵떵거리고 사노?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의식입니까? 비교 열등감입니까? 저 교회는 더 크고 이 교회는 찌그러져 있고, 이런 정도 의식입니까? 부러우면 집니다. 다 땅의 지체의 생각이에요. 이런 비교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면 노년기로 갈수록 자신을 남몰래, 남들 모르죠, 아무리 꾸미고 하더라도요, 정신적으로 자기를 학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헛살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임진왜란으로 한번 넘어가 봤어요. 환생은 아니고 6.25 전쟁이나 일제시대로 가봤어요. 이야, 정말 그때 주먹밥이나 먹고, 지금 어때요? 너무 많이 처먹었어요. 이렇게 먹고, 이 꽃도 얼마나 많은지요. 산데 또 사줘야 돼.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더라도, 아무리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더라도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영생 천국 잃어버리면 다 헛되고 불쌍한 거예요. 헛똑똑이에요. 그러니 노년기로 갈수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평준화시켜요. 외모의 평준화. 아직은 볼만하지만 한 3, 40년 뒤가 되면은 쭈글쭈글해질 거죠. 더 건강의 평준화. 지금은 뭐 씩씩하게 외치지만 건강의 평준화, 명예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마지막 죽음이야말로 빈부귀천 모든 사람 가릴 것 없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대통령이 되면, 노벨상을 받으면, 아이돌 스타가 되면 공평하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네 몸으로 행한 그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좀 세게 말할게요. 머리가 없어요. 나는 그런 쌍스러운 소리 안 합니다. 두려워하세요. 경외하세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죄인들에게는, 죄사함 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저주이지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영생 천국문이 열리잖아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노년기에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진짜냐고요? 디모데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은혜로 해석하는 능력이 많이 생기면은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수익률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여기에 좀 투자하시라니까. 노년기 삶의 4가지 문제: 건강, 돈, 외로움, 그리고 뭐예요? 일거리. 이거 다 해결하는 길이 성경에 다 가이드가, 친절한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 육체 욕망이 깨어지고 입맛이 바뀌면은요,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이렇게 입맛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습관에 내 몸에 배이게 되면은 훨씬 더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의료 저널에 연구 다 나와 있어요. 약 20년 전에 위암으로 위절제 수술을 80%를 위절제 수술한 어른이 있습니다. 바로 손무익 은퇴 장로님입니다. 이분 지금 거의 갈렙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85세. 세계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든 비전대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이분이 가만히 제가 지켜봐요. 유심히. 위절제로요, 소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물찬 제비처럼 몸이 가벼워요. 뱃살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멀쩡한 위를 절제할 수도 없고. 자매님들이요, 그렇죠? 거기다가요, 자주, 거의 뭐 자주입니다. 늘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사부작 가벼우시니 걸어다녀요. 무리를 걷는 것 같아요. 가끔씩 잡초도 뜯어요. 저번 누군가는 사진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물어보니까 손무익 장로님이죠. 또 이분은요,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젊은 부부들 이런 데 있는 교회 각종 프로그램에 가서 앉아 있어요. 얼마나 이해하실지는 몰라도, 아유, 85세 갈렙이 여기 계시네요. 거의 대부분 가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게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한 번씩 또 만나올 같은 데서 만남을 하면, 목사님, 또 다른 집사님도 있는 데서, 저는요, 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손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할배개교라 그래요. 썰렁하죠? 그러나 굉장히 낙천적인 거예요. 여러분, 위절제해가지고 사형선고 같이 80% 잘라내는데도 노년기가 풍성한 거예요. 왜? 경건에 투자하니까. 슬기로운 노생활의 지혜를 이 어른 속에서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다 있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잘 지어놨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잘 지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본다 그랬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어린 세대들,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콩밭에 가 있습니까? 애국과 바벨론에?
육체 정욕 안 먹이는 이생의 자랑인데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자랑을. 예수님 닮은 게 자랑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게 자랑입니다. 성령의 욕망,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보예요. 가보. 영원한 가보예요. 은퇴하신 76세 강문호 생활수도사님, 목회도 얼마나 대단하게 하셨습니까? 수도원에 지난 5, 6년 동안 사시니까요,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해 쓴 돈이 10,000원도 안 넘어요. 10,000원도. 6년간, 5, 6년간 10,000원도 안 넘어요.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 수도원에서 한 달에 기본적으로 3일 금식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금식. 그리고 3식이가 아니라 2식이 해요. 10시쯤 아점 먹고 오후 5시에 이런 저녁 먹고 그렇게 지내요. 큰 집 필요 없어요. 방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외로울 틈이 어디 있느냐고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저녁 10시쯤에 잠이 들어요. 새벽 3시쯤이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한 5시간 정도를 충분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데이트합니다. 또 뭐 이렇게 저처럼 뭐 당장 현직에 목회하는 것도 아니니까 완전히 자유롭고 홀가분하게 주님과의 교제에 몰두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이번에 이스라엘 집회가 얼마나 건강하지만 저보다 더 크게 고함을 치세요. 시험이 없겠어요? 국가 자격 테스트 시험이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의지하라는 사인을 알고 패스 안 내니까 충만한 거예요. 이불이 그럽니다. 처음에는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모델도 없고 외롭고 힘들고, 그럴수록 더 주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길 닦게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열리니까요, 하늘의 시온산에 데려가 열리니까 막 생명수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보면 딱 알잖아요. 이제 몸을 배워가지고요, 점점 더 풍성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걸 아니까 다 지금 외치는 자는 많고 가르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가, 하늘에 생명수가 말라가니까 와가지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상입니다. 일평생 경건의 훈련, 규칙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노년기의 영혼의 황금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볼 거예요. 지금 사실 너무 좋아요. 바쁘고 막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킹덤 시티 막 일을 해야 돼. 이거 새롭게 여러분을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돼. 그게 좀 힘들지. 재미나요. 진짜라니까. 젊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1000번째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소나무 솔씨 아닙니까? 솔로몬. 이 사람이요, 노년기에 전도서를 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오후하는 인생들이여, 나처럼 미련하게 살지 말라고,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다고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그 사람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은 땅의 뒷걸로 돌아가고 맙니다. 영원히 망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헛되고 그런데도 우리 그게 헛된 거 필요하잖아요. 알아요. 염세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자식들 잘 키우시고 출세도 하시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버세요. 그러면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정렬되어 있는가,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한국이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이 대박나고 잘되고 영적인 건물들이 풀어질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잘못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다 떠나버리는데, 돈이 우상이고 세상이 우상인데. 알아듣겠어요? 왜 이 정신을 갈아엎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지금은요, 가장 큰 이단은요, 거센 세속주의입니다. 세속화입니다. 목사들부터가,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부터가 이 경건과 이 풍요가 유지되려면, 이 부흥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으려면 저부터 갈아엎는 거예요. 지금 갈아엎을지어다. 중한 직분입니까? 갈아엎을지어다. 기쁘게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을, 돈을,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하지 말그레이. 너희들 그렇게 나처럼 살면 텅빈 껍데기만 남아 헛되다고. 내 꼴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경건한 삶을 살아라,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라. 이방인 출신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영적 아비 되었던 갈렙, 85세에 우리 손장로님하고 비전대학교 동기동창 시절에 이런 소원을 아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싸움을, 영적인 믿음에 사는 싸움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속사람도 강건하고 겉사람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 비결 말씀드릴까요?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는 거 있지만, 여러분 헬스장 많이 가고 뭐 의료지식 아무리 많아도요, 속사람이, 마음이 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찢어지고 볶으면은요 다 소용없어. 백약이 70%, 80%, 90%가 신혜수 장로님, 송구 장로님 물어보세요. 윤은희 권사님한테, 의사들한테, 세계 최고 의사들한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지.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나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타올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영권이 안 풀어지잖아. 여러분, 똑같은 장사를 해도요, 앉아가지고 손님도 안 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식당에서 밥 나른 거 하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물어요. 한참 그 단골로 와가지고 밥은 좀 맛이 없어도 그 얼굴 보러 오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으시고 좋아요? 예, 전 사실은 기쁨의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이름값 하시네요. 이 지금 코로나의 힘든 경기 때 이게 여러분 전도지 아닙니까? 전도지. 뭐 세상 사람 다를 거 없어. 뭐 그냥 같이 우울증 걸리고. 저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느냐? 항상 너는 낙원에 살아야 된다. 누구도 의지하지 말 그래.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옛 꽃뱀한테는 거의 밥을 안 줘요. 맨날 어때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에게 밥을 먹이니까 유다지파 사자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들이. 할렐루야. 일평생 그렇게 사시고 자녀들에게 이 탁월한 이기는 라이프스타일을 넘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유산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1세대의 성도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교회 40년 동안 다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다가 불평원망하고 때로는 심판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슬기로운 두 노인만이 젊어서부터예요. 갑중해야 된 게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힘써 순종하여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기쁨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결같아요. 어렵거나 코로나 오거나 흰남노가 오거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를 보면은요, 성경으로 읽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아직 철부지 혈육 충만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자기 기반을 잡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의 향에 여러분 채울 때가 지금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이것만 구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제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시즌이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래요? 알아요, 많은 분들이요, 그래도 지금 딱 이 설교 듣고 나가면 완전히 욕구와 입맛이, 즐거움이, 낙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돈 많이 벌리는 게 낙이고 자식들 잘 크는 게 낙이고, 알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데 건강하게 낙이 맞아요. 그런데 이 낙보다 더 강력한 낙이 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은 즐거움이 있다니까. 여기 가기 위해서
맡은 분량에 많은 사람들은 연단하고 천국 국가 공인 자격시험 불시험에 패스를 한다니까요. 한 번도 여러 번.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중간에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왜? 시험에 떨어지니까.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양이 내 닮았구나 하는 만큼 주님이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서 맡기기 시작해요. 상속권을. 믿습니까? 계속 가르칠 테니까 한번 배워봅시다. 갈렙처럼 오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석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강건하니 어때요? 일평생 제일 누리는 상급이 뭐란 거예요? 헤브론 산지 기업을 취한 것보다도요 자기 마음이 낙원인 거예요. 그 권위의 그늘 아래, 갈렙의 장막 아래, 요셉의 장막 아래, 다윗의 장막 아래, 그 권위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공급을 받습니까? 그런데요,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에이고 이렇게 믿어도 피상적으로 믿는지 아십니까? 뭐 부모들 보니까, 어른들 보니까 영적 아비들이 거의 다 죽어가니까 뭐 예수 믿는 거 뭐 골치 아프네. 집에 와서 맨날 뭐 힘든 소리 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뭐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저 목사 보니까 이래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때지요?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슬기로운 노후 생활에 혁명이 일어날지어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이 바톤 타치, 유산을, 경건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영적 아버지, 복된 어머니들로 나이 들어가십시다. 저는 그래서 제 영혼의 황금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미 시작되었어요. 사명이 수명입니다. 사명 없으면요 그냥 내가 무의미하다 느껴져요.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건강이에요. 이거 하면서 운동하고 뱃살 빼세요. 사명이 풍요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공급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고 공급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사명이 영원한 축복이에요.